오늘 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정말 오늘 이 아침부터 이 한 해 동안에 우리 모두에게 마치 헐몬살의 눈덩이가 이슬처럼 녹아 흐르는 그 물이 흘러서 요단강으로 채워지고 또 사회를 메우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처럼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어서 어느새 우리의 심령도 우리의 모든 삶도 정말 2024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우리를 향하신 사랑,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이미 작년입니다마는 모세가 죽다가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으셨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입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 무서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했다고 그러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안에서 정말 죽었다가 산 사람입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렇죠? 내가 죽었음을 분명히 알면 그렇구나, 나는 죽었구나, 나는 죽은 인생이었구나, 이미 나는 하나님 앞에 없는 인생이구나, 나는 나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심판,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산 것은 옛날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던 그 인생이 아니고, 그런 사람이 아니고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이라 그래.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너희는 새 사람이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왜 모세를 죽이려고 했게요? 다시 한번 확정시키는 것입니다. 모세야, 너는 내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었다. 너는 이미 태어날 때에 이 세상에서 죽어야 했던 인생이었다. 그런데 그 죽었던 모세, 이미 나일강에 버려졌던 모세, 이미 부모가 포기했던 그 인생을 하나님이 불러서 그를 살리시고 그를 애굽의 왕자가 되기도 하시고 미개한 광야의 그 고난의 길을 사기도 했지만 그 모든 것이 이미 모세는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와 사는 인생이었어요.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온갖 염려, 걱정, 탄식, 눈물, 괴로움, 절망, 온갖 일을 다 당하지만은 사실은 알고 보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있는 인생이에요. 이미 나는 옛날에 죽을 인생이 아니라 나는 이미 새로 살아난 하나님의 새 인생이라는 거죠. 그 죽음을 맛보고 나면 이제는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려고 하셨는데,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죽어야만 했는데,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이 모세를 놓아주셨다 하지 않습니까? 그의 아내, 지혜로운 아내로 인해서 피남편이 되어서 피범벅이 되어서 모세는 다시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인생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 싶었던 거죠. 네가 내 앞에 선 것은 너의 어떤 의도, 너의 어떤 능력도, 네게서 나오는 그 어떤 것도 아니다. 네가 죽었으므로 너가 나에게 택함을 받았고 내가 너를 새 사람으로, 내가 너를 나의 종으로 세워주셨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를 세운 것입니다. 놀랍죠? 자, 이 경험을 하고 나니까 정말 모세는요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어졌습니다. 놀랍게도 정말 하나님께서 모세를 거의 죽일 뻔하다가 살려내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축복하셨는지를 보십시오. 이미 모세가 애굽에 다다르기도 전에 하나님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모세를 마중 나가라. 어디까지요?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아론이 하나님의 산에 가서 모세를 영접합니다. 그 모세가요 하나님께 그랬잖아요. 아니 내 같은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어떻게 나를 알아주겠습니까? 도대체 나 같은 노인이 그들에게 가서 이제 와서 뭐 그들을 구원한다고 그러면 누가 내 말을 믿어주겠습니까? 하고 탄식했던 것이 며칠 전에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놀랍죠. 그 백성들이 다 모세의 말을 듣고 고개 숙여 경배하였더라.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모세의 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정말 이제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 바로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아무나 바로 앞에 나갈 수가 없지 않아요. 내가 바로 앞에 나간다?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근데 놀랍죠. 하나님께서 길을 여십니다. 어쨌든 바로 앞에 섰습니다. 정말로 그들 앞에서 바로와 그 노예의 그 모습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아마 그 앞에서 말도 꺼내지 못할 것입니다. 너무너무 두려워서 그냥 다리가 덜덜덜 떨려서 아무 말도 못할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는 두려울 게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뭡니까? 자기 지팡이 이건을 던지면 바로가 되는 것이. 바로는 내가 붙들은 지팡이나 다름이 없다. 그는 담대한 마음으로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근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바로가, 아니 모세가 바로에게 요구한 것이 뭡니까? 내 백성을 보내서, 처음에는 그렇게 말해요. 사흘 길만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린다고요? 제사를 드리게 하라.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 내 백성, 내 아들, 나의 이스라엘로 나를 섬기게 하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전합니다. 여기에서 놀라운 사실 하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것,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고귀하고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로 예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라요. 얼마나 소중한. 근데 예배가 생명이 아닙니까?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인생이거든.
예배하지 않으면, 내가 예배 자리에 있지 않는 그 순간 나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이잖아요. 죽은 인생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함께 맺어지는 오직 유일한 통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지금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요.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삶 전체가 다 예배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시고, 지금도 나를 주목하시고, 지금도 나를 지키시고,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오늘도 내가 눈을 떠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배.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도 나를 사랑하고 너희도 너희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예배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했던 것, 결국 그것은 할례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너는 지금도 나를 예배하고 있느냐? 너는 지금도 내가 너를 위해 흘린 보혈을 의지하고 있느냐? 지금도 그 보혈의 은혜와 그 사랑 안에서 넌 나를 바라보고 있느냐? 네가 살아있는 이 이유가, 네가 내 앞에 설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 나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지키고 그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너는 기억하고 있느냐? 그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얘기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이, 나는 너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한다. 너희와 맺은 사랑,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이 이제는 너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지금 그것 아닙니까? 그게 생명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을 위해서라면 바로야, 너는 내 아들,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길을 막지 마라. 내 백성이 나를 섬기게 하라. 그 백성은 너의 백성이 아니라 나의 백성이다 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나는 예배하는 존재이구나. 내가 예배할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내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마음속에 꼭 이렇게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올 한 해는 내가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이곳에 있든지 아니면 내가 나의 삶의 현장에 나의 일터에 있든지 언제나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멀어지지 않겠습니다.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끊어지지 않겠습니다.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위해 살고
그것을 위해 존재하고 그것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꼭 마음에 간직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원했던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나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번 한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고 우리의 찬송을 받기를 원하고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기를 원하고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희는 나의 자녀야. 너는 나에게 속한 자야. 더 이상 너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다.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 온전히 이 새해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심령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때에 하나님 모든 축복, 모든 기적,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옵소서. 모세를 사용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부르신 것처럼 그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축복하리라 하고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당신께서 친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오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